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 제목은 내가 믿기 전에 먼저 나를 알고 계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예수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아가려면 그 시작은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름을 알고 어디에서 왔는지, 또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이런 사소한 정보들을 소통하면서 알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과 이제 계속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성품의 소유한 자인지 우리가 파악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보통 우리가 알아가라는 일반적인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의 나다나엘의 경우에는 그런 일반적인 사례와는 매우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분명 예수님을 그날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이 이전부터 알고 계셨던 분처럼 그렇게 나다나엘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러니까 이미 처음 보는 그 순간 그 전부터, 그리고 빌립이 이 나다나엘을 불러서 내 앞에 세우게 하기 전까지 그 전에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나를 지금 처음 뵀는데 이미 나를 알고 계시다고요? 그 장소에는 나밖에 없었는데, 나만이 알고 있는 장소인데 이미 나를 알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들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흔히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잘 모르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모르신다. 나를 멀리 하신다. 그렇게 느낄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미 그가 먼저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단순히 저 사람 알아요, 그냥 얼굴로선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지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말하던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다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더 깊은 신뢰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3절인데요. 우리 같이 43절 읽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서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배웁니다. 너가 이제 성인이 되면 책임 있는 자로서 너가 신중한 선택을 통해서 인생을 잘 경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배워갑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기 자신이 책임 있는 자로서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 가르침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일조차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전도지의 경우도 많은 부분을 그런 초점에 맞춰서 형성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쭉 소개해 줍니다. 우린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죠? 이제 당신은 이 복음에 대해서 당신이 받아들이도록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신뢰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구원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이미 이 구원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 주셨는가에 복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대부분 이런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오늘 빌립이 그런 것을 잘 보여줍니다.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럴 생각도 없던 때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을 때 빌립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동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자신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은 보통 스승이 말하는 그런 음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스승도 누가 이 어떤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이렇게 합의 속에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의 스승이 되어주겠다, 그런 관계 속에서 말해야 되지 처음부터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언제부터 나를 알았다고 내가 당신을 따라가야 됩니까? 이것이 보통 우리가 보이는 반응 아니에요? 그런데 빌립에게 들려진 예수님의 음성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그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후에 빌립은 메시아를 만난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그 기쁨이 너무나 주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인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들은 친구로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도래, 그러니까 예수님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구약의 율법에 기록한 그 선지자,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그 다윗 이후의 새로운 임금, 바로 그런 분들이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것을 그들은 사모하고 있고 그런 내용을 주고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누구라도 이 율법을 배우고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모세가 신명기에서 나 말고 다른 선지자
약속된 그 선지자를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때가 그때가 아닌가. 그들은 이 선지자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지금 그 약속된 선지자를 만났다는 거지. 그리고 그의 들려지는 그 말 속에는 매우 강력한 확신이 가득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나다나엘의 반응은 매우 냉소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어느 정도 하나님이 보내실 선지자라면 그분이 어떤 식으로 올 것인지에 대한 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마탄 그런 장수로서 백성들을 이끌고 오기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나사렛 지역 출신이라니요. 여러분 당시에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매우 언덕배기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예전에 이 서울에 보면 우리 달동네라고 말하는 곳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위대한 사람이 날 만한 곳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그런 지역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선지자야? 그런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다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때 순간 멈칫할 수밖에 없죠. 생각보다 냉랭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그를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변론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가 나사렛 출신이지만 메시아이고 우리가 기다릴 선지자인지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일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보통 이 전도할 때 부정적인 반응이 매우 강한 사람이 있어요. 설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떤 강력한 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근거를 대면서 또 그가 말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주려고 하면서 그러다가 격한 논쟁으로 이어질 때가 많죠. 여러분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를 이긴다 하여도 그를 이긴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는 우리가 이겨내잖아요. 결코 주님께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하게 와서 보라. 사실 이보다 강력한 메시지는 없는 것이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의 신자들의 경험을 보세요. 그저 단순한 이 소개에 먼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죠.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부정적으로, 냉소적으로 보인다 해서 그에게 막 많은 것을 먼저 알려주려고 하면 그가 예수님을 믿기는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사람들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냥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날은 예수님을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왜 메시아가 아닌지 증명하려고 말씀을 읽고 주변의 책들을 연구하다가 도리어 자신이 그 말씀 앞에 설득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간증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배너라는 유명한 영화를 만든 그 작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정말 예수님을 반박하려고, 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지, 그가 정말 부활했는지, 부활은 가짜라고 속임수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연구하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접하게 해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상황이 예를 들면 나다나엘처럼 냉소적인 이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들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설득하기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은 그런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래서 그가 취한 전략은 그냥 예수님 앞으로 그를 데려가고 예수님 한번 소개시켜주는 정도의 권면을 했습니다. 와서 보라. 그래? 그렇다면 네가 한번 직접 와서 봐볼래? 그냥 그 정도죠. 그리고 그냥 권면해서 강권해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선 나다나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거든.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오자마자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과연 누가 사람의 내면의 이 진실함을 그 사람을 보자마자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끼리 만약 이런 말을 한다면 이것은 매우 무례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 나를 언제 봤다고 내가 이런 사람이래. 왜 단정 짓죠?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의 그런 내면까지 들어보지 않았다라면 이건 말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알지 못한다면 말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자마자 그리고 또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자신을 보자마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서 이 안에는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에게 이 말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마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똑같이 되묻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저를 아시죠?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는 내가 여기 오기 전부터 너를 보았고 너를 알고 있다. 그때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단순히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많은 해석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아래에서 뭘 했을까요? 그는 어쩌면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이 괴로웠을지 모릅니다. 주님 어느 때입니까?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때는 어느 때입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줄 모릅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 드렸던 그런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그리고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주님 앞에 기도했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현장을 지금 예수님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궁금해했고 기도했던 그 모든 내용까지 저분은 알고 계시다는 그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이름으로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이미 나의 존재로서부터 알고 계시는 분이신 거죠. 그분이 단순히 우리와 같은 사람은 아니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으로서 그가 종의 형체인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계시지만 그분 안에는 우리와는 다른 어떤 설명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적 어떤 것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두 인격이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 하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그 인격, 이 신성과 사람인 인성이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다나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나의 친구와 동료의 전도라는 그런 친구들을,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은 우리에게로,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49절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바로 그러한 사실, 예수님이 나를 먼저 알고 계시다고, 예수님이 나의 그 고민거리와 기도를 다 들으셨다는 사실을, 그분이 알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 나다나엘은 탄복하면서 빌립이 자신에게 말한 그 내용이 정말 맞다고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믿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약속하여 보내주신 바로 그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있도록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만나면서 달라진 인생 궤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나의 인생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이 궤도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진지하게 확인해 보면서 오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알고 계신 주님인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또 주님 안에서 이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것을 허락하셨을 때는 어떤 뜻이 있다는 그런 사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그 소원을 마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그런 고민을, 우리 인생의 짐을 알고 계심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또한 책임지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써 마음의 평강과 큰 기쁨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